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가 벌써 4개가 켜졌습니다.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초 하나를 켜면서 앞으로 초가 하나, 둘, 셋, 4개 켜지고 4개가 다 밝혀지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걸 제가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초 4개가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사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제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대강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과 구원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대강절 마지막 날 4번째 주일, 특별히 이제 주님의 성탄을 이제 맞이하고 기다리는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여기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 안 하시면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보고 인사 나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4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제 우리도 곧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멀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요, 가깝게는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시대의 왕이 어떤 한 도시를 방문할 때는 그 왕보다 사자들이 먼저 하는 사자가 아니고요, 그 왕의 명령을 받던 사자들이 먼저 그 도시에 가서 왕의 방문을 알립니다. 그리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왕의 길을 닦습니다. 왕이 이제 그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오시는 길이 좀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 길이 패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사람들이 가서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가 지나갈 때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도로 가운데 패여 있는 부분들을 다시 흙으로 메꾸게 됩니다. 또 이렇게 뭐 뾰족 튀어나오거나 돌이 있거나 한 것은 그것을 또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왕의 길을, 왕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패여 있는 부분, 즉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절망감, 또 때로는 사람에 대한 불신, 미움과 상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러한 것들이 메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죠. 큰 시련감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믿고 사람이 믿고 또 모든 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우리 마음의 불신, 미움,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패어진 부분들을 오늘 메워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또 때로는 이해와 용서로서 그 부분들을 메워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가슴에 새기고 미움은 물처럼 흘려보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미움과 불신, 마음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자기만 손해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긴 것처럼 성격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막 혈기가 많아요. 얼굴도 빨갛잖아요. 지금 얼굴 빨갛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좀 화날 일이 있으면 그걸 화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나중에 가서 또 후회를 하죠.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막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막 그냥 열이 나서 그냥 잘라고 들어놨다가 잠도 안 오니까 일어났다 물 한 잔 마시고 또 방울 빙글빙글 돌고 그러다가 그냥 일어났다 누웠다 하루 종일 밤새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살려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성내고 화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만 갖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불신이나 미움, 아픔, 상처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시고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사랑과 이해와 용서,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랍의 어느 한 도시에 육상선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에 서 있는 육상선수는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국외 경기에서도 가서 아주 국위를 선양하는 아주 귀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선수의 어떠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멋있는 동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오가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그 동상을 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 선수와 늘 맞서는 경쟁 선수였습니다. 그도 역시 아주 유능한 선수였습니다만 꼭 경기에 나가면 이 선수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선수가 1등, 자기는 꼭 2등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는데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지만, 아주 유능한 선수가 되고자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가로막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길을 가던 어떤 순간에 그 경쟁 상대의 동상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다. 저놈만 없어진다면.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미움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동상이 무너지는 날 저놈도 끝장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밤에 이렇게 와서 그 동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마침내 그 동상이 동상이 쓰러지면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덮쳐서 결국 그 선수는 그 동상의 다리를 다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어떤 증오의 결과는요, 결국 본인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미움과 불신, 아픔과 상처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메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이어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높은 산을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산처럼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어떤 지식, 자기 어떤 경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자가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거는 있기는 있죠. 여보 자기 할 때 자기 좀 썰렁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기는 버려야 합니다. 그 여보 자기는 버리지 마시고요. 자기는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나 또 누군가를 비판하는 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낮아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 스는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성탄에도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분을 멸시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높은 산, 즉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자기 자랑에 빠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사람은 바로 그 교만의 높은 산을 낮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낮은 겸손의 평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때 진리가 보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그러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 4세기경에 아주 큰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예수 탄생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참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예배당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하나고 또 그 문은 작아요. 상당히 작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든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들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을 하나를 만든 것이고 그 문을 작게 만든 이유는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주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을 깎아 낮추어 평탄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만이 낳은 두 자녀가 있어요. 교만이 낳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월감, 자기를 막 이렇게 축켜 세우고 높이려고 하는 우월감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열등감에 대해서는 교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열등감은 역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3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3장 9절 시작. (10절까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그 모든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달했으니까,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으니까 이 그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니까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또 4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계속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짓지 않았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반하십니다. 노하면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내게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내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교만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건도 그에게 주실 텐데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계속해서 핑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여기서 못한다는 것은요,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은 모세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높은 산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예, 마음에 굽은 것, 막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게 굽은 것, 곧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곧게 세운다, 어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충청북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 가면 참 그 경관이 참 좋습니다. 산세들이 좋고 산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드라이브 할 때 이제 그쪽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아주 그 길마다 그 길이 좀 이렇게 험하잖아요. 막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아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그런 표지판들이 다 서 있어요. 조심하라는 그런 주의하라는 표지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보면 길 중에도 곧은 길이 있고 이렇게 굽은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여러분 한번 달려보세요. 거긴 뭐 그냥 반듯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니기가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굽은 길은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길을 여러분 잘 닦으려면 그 굽은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마음이 곧은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이 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곧은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곧은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하나 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탁탁 털고 그냥 받아들여요. 뭐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또 뭐 누군가 자기에게 막 욕을 하더라도, 누군가 막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반사. 그러면 돼. 반사. 그럼 그런 걸 안 해보셨습니까?
저 막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막 친구들끼리 막 뭐 서로 안 좋은 얘기 하죠. 막 이런 놈아 저런 놈아 뭐 어쩌저쩌 막 그래요. 놀리면서. 그럼 뭐라 그럽니까? 반사 그러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험한 것을 들어도 반사 해버리면 너 다 가져. 그럼 막 걔가 막 우라통이 터져갖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럼 막 또 뭐라 그러면 그냥 반사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곧은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마음이 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그냥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비 꼬아서 한 번, 세 번 비틀었다가 두 번 트위스트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생각을 만드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남에게 말을 할 때도 삐뚤어지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굽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선행에 대해서 그냥 좋은 눈으로 인정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또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 이 세상에는 야당은 없어질 수가 없답니다. 야당은 없어질 수가 없대요. 뭐 공산국가에서도 여러분 야당이 있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을 그렇게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에 지진이 큰 피해가 있었을 때 많은 그 연예인들이 일본에 그 기부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일 했으니까 서로 칭찬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을 또 삐딱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마치 뭐 독도 어떤 감정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왜 그런 일본을 도와주느니,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생색을 낸다느니, 막 그런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진 거울을 보면, 깨진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요, 깨진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깨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세요. 다 깨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이미 굳어버린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늘 잘못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그 굽은 마음을 곧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김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얘기 내가 먼저 번에 박집사 만나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김집사님 속으로 너 박집사 네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구나. 근데 여러분, 실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변화된 마음을 이제 요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사람의 어떠한 변화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은 좀 말씀의 찔림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거 내 얘기구나. 좀 내가 좀 고쳐 먹고 어떤 그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변화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생각하셔서 설교를 들으면 저건 내 얘기, 저건 내 얘기다. 누가 가서 고자질했구만. 박집사 고객을 했구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나사렛 동네에 바로 이런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굽은 마음을 곧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굽은 마음을 곧게 펴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왜 내 인생이 험난한 길이 되었을까? 왜 지금까지 나의 삶이 험난한 삶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쉽지요. 그죠?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을 다닐 때는 차가 별로 흔들림도 없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장이 제대로 안 되고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그 길을 여러분 시골 그러한 아주 좋은 길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얼마나 멀미도 나고 힘듭니까? 우리가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 아닌 곳을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할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갑니다. 때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바로 길은 이 길인데 바로 여러분 자꾸 이런 길로만 다른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찾으셨다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목표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앞에 두고 여러분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성탄을,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